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사순절 말씀 쓰기 6일차 되는 날 쓰시면 되겠습니다. 승윤이는 일단은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무슨 원인이 뭔지는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열이 좀 떨어지고 좀 잘 놀아서 일단 퇴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오늘 2월 마지막 날이고요. 선교부 주관으로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마침 또 공휴일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이제 현장에 원래 오시는 분들 말고 마침, 하필이 아니라 마침입니다. 마침 공휴일이에요. 다들 오셔서 역대급으로 새벽 제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잘 거 다 자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힘들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새벽 제단을 쌓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시네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백성 앞에서 다녀라, 이제 이런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제가 선지자인데 저게 벗고 다니다니요, 하나님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법한데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정복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벗은 몸과 맨발로 사람들 앞에 다녀라. 쉽지 않은,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관습에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인 남자가, 뭐 유대인인 거 다 떠나서 성인 남자가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선발하는데 그 수도 원장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라. 아이, 거꾸로 심으면 되겠어. 똑바로 심어야지. 말씀을 잘못하신 걸 거야. 똑바로 심은 사람은 다 탈락하고 거꾸로 심은 사람만 발탁이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반드시 나중에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일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구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스돗을 정복한 아수르 군대가 애굽마저 이제 제압하게 되지요. 이사야의 상징적인 예표는 애굽과 구스인들에게 아주 비참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에 일어날 이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그 부끄러운 일을 하게끔, 행동을 하게끔 하셨던 거죠.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성을 한 바퀴 돌아 전쟁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도 시원찮을 판에 가서 돌으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결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애굽과 구스를 위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이 능력을 당하게 하신 걸까요? 당시 유다는 국가적인 재난과 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갔던 거예요. 애굽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어요. 유다에게는 애굽이 희망이었습니다. 유다는 심지어 구스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세력이 좀 있어 보이는 그 나라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의지해.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힘과 지혜, 권력, 부와 명예, 우린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서 되겠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기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애굽과 구스가 처하게 될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의 희망은 애굽이었고 자기들의 희망은 구스였는데 그 애굽과 구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꼭 여기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의지했는데 그냥 한없이 무너져 버리면 못 졌던 게 뭐 바라본다고 허망한 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굽의 패망으로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 애굽? 구스? 아니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살 길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아수르 압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를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함으로써 이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힘든 일에 대한 이사야의 순종, 또 애굽의 패망을 통해서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또 이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업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것을 판단하여서 이것은 아닐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 말에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고 또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으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또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리는 마음을 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광희 권사님, 우리 승윤이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